아멘. 할렐루야.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책을 읽으면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야, 나는 이분에 비하면 진짜 쓰레기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이 그만큼 정금처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짜다, 이 말이 진짜. 제가 다른 쪽은 내가 국내에도 사실은 그렇게 봤지만, 국내에서도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별히 막 정치에 정신 안 팔고 또 세상적인 것에 또 목회하다가 보면 이게요, 또 육신적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어떤 그런 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다가 보면 진실하게 못하고 좀 정치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너무 또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 거기에 안 빠져야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고난이 어떻게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더라고. 나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일 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가지고 알아서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반드시 일으켜서 가요. 진짜여야 돼, 진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예전에 박순애 전사님 와가지고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게, 나는 한 가지라고 봐요. 진짜가 되라고, 진짜가 되라고. 우리 보고 진짜가 되라고. 진짜가 되면 여러분, 기적과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이 진짜도 일어나고, 또 조금 덜 진짜도 조금 덜 진짜로 일어나죠. 역사는 다 일어나요. 그런데 진짜는 확신에 차게 돼요. 가면 갈수록,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더 믿어지는 거예요. 더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볼 수 있는 거 맡겨보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하나님께 다 던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그냥 금은 여러분, 뜨거운 불에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더 순수해지잖아요. 순수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 성도가 꼭 돼야 되겠다. 끔찍한 사고를 당하거나 또 고난 가운데 있어. 오늘 또 찬양 하나를 또 좋은 걸 발견했어요. 이번에 그 정윤선 대표가 윤선 디자인이라고 거기 이렇게 간증을 또 새롭게 하소서 했는데, 그걸 또 들어보는데, 야, 고난이 많더라고요. 어려움이 많아. 그런데 진짜더라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아팠던 그게 자기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윤선 디자인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걸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이 찬양을 하나를 이렇게 본인이 작사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작곡하고 했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내가 거기 페북에 친구를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본인한테 악보 좀 있으시냐고, 감동받았고 찬양이 참 좋았다고 악보 좀 있으시냐고 내가 부탁해놨어요. 음원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금방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찬양이 아주 은혜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정금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니부이치치 같은 사람, 송명희 시인, 전정은 자매 뭐 이런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나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지요. 그래서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곤 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정년의 불로 삼아서 철강이나 금처럼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일, 심지어 더 나쁜 일을 겪었으면서도 분노나 원망, 불평,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은 경험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크고 어떤 사람은 적어서가 아니에요. 다 같이 본인에게 오는 그런 강도는 서로 좀 다른 면이지 강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이 달랐던 이유는 바로 본인에게 닥쳐온 일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모두가. 대처하는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나는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 부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 사람들은 무엇을 받지 못하면 못 받았다고, 받으면 받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으면 적다고, 많으면 많다고 불평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받았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두 부류는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고난에 대해서 이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이렇게 정의했다고 했죠. 고난을 우리는 극심한 고통, 어려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갖는 것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갖는 것이 고난이다. 고난이 뭐라고 했지? 명근아? 그 명근이 주변을 잘 봐야 돼. 뭐라고 했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았을 때, 가졌을 때, 그지? 그걸 고난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이거라면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내 마음만 바꾸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왔을 때 그걸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감사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그 여사가 이 책에 보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하는 그런 책 제목이에요. 자기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거기에서 고난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고난을 누구든지 이렇게 다루면 다 다룰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고난을 빨리 인지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유의 고난이 지금 내게 왔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얼마나 힘든지 철저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유의 반응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고난 주셨군요. 선물 주셨군요. 이건 검은 보자기에 쌓여 있군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아니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성숙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것으로 내가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반응이 원망, 불평, 속상해하면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빨리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첫 번째 선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이 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자기 자신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내 짐을 내게 맡겨라 할 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하는 히브리어 짐이라는 뜻이 짐이 히브리어로 선물과 같은 뜻이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해요. 야, 참 우연의 일치도요. 그죠? 이 짐,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선물로 받으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선물이겠죠. 원하지 않는 선물이겠죠.
그래서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는 고난을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그분을 믿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리 부러진 것을 감사하거나 암이 걸린 걸 감사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계신 주님,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짐 엘리엇이 죽은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을 살인한 살인자에 대해 감사한 적이 또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남편이 3년 만에 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주고 계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온 세상은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되잖아요.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참 평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고통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증거로 활용되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과의 차별점이 돼야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내 잘못이든 남 잘못이든 내게 일단 일어난 사건은 후회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한다고 그 일이 바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내게 남는 것은 우리의 선택만 남아요. 이걸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가, 아니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났다고 믿으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끝.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안 믿고 안 믿는 것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있던 것도 내가 왜라고 할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따지는 거거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연히 일어났다면 뭐 이야기할 거 없지. 재수 없어 그런 거.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내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내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두 팔 안에 안겨 있다고 믿든지, 아니면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다고 믿든지 중간 지점은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필요가 없도록 해주지는 않았어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시기심에 불타는 영들의 손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거나 감옥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베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을 피하게 하나님은 해주시지도 않으셨고,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받는 것도 피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 선택이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는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로 이겨놓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놀다가 다쳐서 온 아이에게 부모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괜찮아 울지마, 내가 고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무언가를 했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려내어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게 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상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관찰하고 아무리 이해하고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지독한 불가사의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세상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통들을 듣고 있노라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거기 앞에 이렇게 한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을 보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남편이 그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수술을 하고 그렇게 했던 이 정윤선 대표도 병원에 한번 앉아 있으면 자기 병은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 남편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룬 참담한 데이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그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닷새 동안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2절 3절 말씀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남편이 다시 살아올 것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잘 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엇 여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을 건너갈 때에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때 있는 것을 피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너와 함께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 뒤에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답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녀가 과부이며 죽을 때까지 갑으로 살리라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그녀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었다고 해요. 그건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알게 되었답니다. 고난은 그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준 필수불가결한 도구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고난에 대해 해답을 쉽게 대답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합니다. 강연하고 있는 그때도 수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무슨 죄로 저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만큼 고난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항상 끊임없이 그녀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내가 너와 함께 나를 믿어라. 좀 기다려봐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집에 아내 예정이가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한다 했죠. 퍼즐을 쫙 펼쳐놓고 5,000피스, 10,000피스, 뭐 이렇게 2,000피스 딱 펴놓고 맞춰가요. 제가 옆에서 이러고, 야, 언제 하려고 그러냐? 응? 아우,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서.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뭐가 뭔지 알아야 찾지. 그런데 그러면 저 가 있어라. 다 완성해 놓으면 그때 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이렇게 가면 아직도 멀었네 그러면서 그러면
기다려보라고, 저 가 있으라고. 그럼 조금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녁 나절이 다 돼 이래 가보면 다 완성이 돼 있잖아요. 마지막 피스 하나만 딱 남겨놓고 요건 당신이 맞추라고. 그러면 딱 내가 딱 맞추잖아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지금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한번 봐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고난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만사를 다스린다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믿을 것인가?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발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나님인 것 좀 알아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굉장히 해석이 깔끔하고 단순하고 좋았어요. 제발 입 좀 다물고 내가 하나님인 것 좀 알아줘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내가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했지요. 그 말처럼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 정의한 말씀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고난을 우리가 잘 다루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올려드리면 그럴 수만 있다면 너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너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고난에 대한 정의예요.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인정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 고난을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로, 예배의 제물로, 말씀의 제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받을 축복, 반전,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놀랍게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 속에 생각지 못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간단하지만 우리 인생은 퍼즐 맞추는 것다 이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used to go see my grandparents in Quincy, Illinois. And there wasn't a lot to do at their house, and this was before the days of, cell phones, and there just wasn't much. My grandmother had puzzles. She didn't want the box taking up all kinds of room, and so she'd keep the puzzle, but she'd keep it in a Ziploc bag. And, as a kid, I just got to the point where I was bored enough to open up a Ziploc bag and try to put together the puzzle. I never finished a puzzle, ever. Like, I always gave up. Why? Because I didn't have the picture. If you ever tried to put together a puzzle without the picture on the box, I didn't know what it was. I needed the picture. Because if I had the picture, then I would know that every piece made sense. So listen, faith is working on a puzzle when you don't have the picture on the box. You're trying to put the pieces together and you don't quite understand it. You don't quite see it. You don't get how they are going to all come together, but you keep at it. So this is Abraham. God says, hey, I want you to move. Well, where am I supposed to move to? I'm not going to tell you that. This is Joseph being told through this dream he's going to be a great leader, and then he's sold into slavery.
This is David being anointed king and then spending years and years of his life running for his life in caves. This is the story where God says, here are the pieces, and a lot of them just don't make sense to us. We're trying to figure it out. We get a few of them put together. We think we know. We think we're onto something, get a corner here and maybe a little corner over there, but then a long time goes by. We just don't see anything coming together. The puzzle is coming together.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You keep putting the pieces of the puzzle together even if you don't have a picture. Are we perplexed? Yeah, we're perplexed. Are we in despair? No. No, we're not. We are hunted down, but we are never abandoned by God.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If I really believe that God was for me, then I'm not going to give up. If I really believe God is with me, then I'll persevere and I'll endure. I will. But how do I know that God is with me? Since God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won't he also give us everything else? Was there anything more valuable to God than his son? No. Did he give his only son for you? Yeah, he did. If he gave what was most valuable to you, doesn't it also follow that he's going to take care of everything else? And so I'm not looking at my circumstances as evidence that God is with me, but I'm looking to the cross. Despite all these things, overwhelming victory is ours through Christ who loved us. Victory's already been won. You're looking at your current situation. You're looking at your immediate circumstances and determining God's love for you in the moment. Victory's already been won. You're not fighting for victory. You're fighting from victory. It's already happened. So you listen to me. The puzzle is coming together. 자,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알고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영원히 잘 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가 왜 인천 와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왜 저 강화가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 퍼즐 잘 맞춰가도록 합시다. 감성금 이병기 집사님, 홍종혜 권사님, 고명채 강혜진 집사님, 정정자 집사님, 강현 청년, 강정현 청년, 11종금 홍종혜 권사님 성경금, 박영자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송성숙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둘째 날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기도 못 받은 청년들은 기도 받고 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정말로 그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만 해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문제 해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영적인 축복, 그것이 내게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늘 선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이렇게 훅 또 들춰지더라고. 또 마음속에 걱정이 훅 되고 하는 게 오더라고요.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그런 또 기대 또 소망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줬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줄 것을 믿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 믿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큰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특별 기도해야 할 때는 그냥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합니다. 이것은 선물 받으려고. 나도 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부흥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권능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둘째 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부흥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 한 달 미뤄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